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연약한 자들 함께해 아버지 사랑으로 나가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연약한 자들 함께해 부르심 따라 섬기며 나가네. 내가 주님과 함께한 모든 삶 주님과 걸어가는 모든 꿈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날 영원히 노래하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연약한 자들 함께해 부르심 따라 섬기며 나가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한 모든 삶 주님과 걸어가는 모든 꿈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날 영원히 노래하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연약한 자들 함께해 부르심 따라 섬기며 나가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연약한 자들 함께해 부르심 따라 섬기며 나가리라. 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에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릴 통하여 우리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박수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칠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는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님만 찬양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왕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귀한 주님의 길을 우리 또한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나가기를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위 목사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능력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며 천국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귀중한 고백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를 노명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그로이 우리가 많은 것을 감사히 번지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
온과 마음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새 양치던 목자는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귀중한 보배야 귀중한 보배야 하나님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높여하고 사랑은 섬겨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세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나가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라 박수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천사 찬송하기를
상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믿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고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떠나주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세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또 물리치라. 내 눈을 흘려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지내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다 때론 슬픈 날이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로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이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우리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2023년 앞으로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험한 날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외로운 날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될지라도,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경외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가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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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모든 심령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들의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힘쓰게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굳건한 믿음과 건강한 육신으로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이 뒤돌아볼 때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믿음 안에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반세기를 훨씬 넘은 남북 분단의 아픔이 치유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국내 정치는 끊임없는 소모적이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지역과 계층, 세대와 이념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에서 겪는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고 위축되는 일이 없이 힘있게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곡동 최한흥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한주의 사절을 통해 때를 따라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회가 날로 달로 부흥성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못된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과 복음 전도 사명의 필요성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깨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의 기도 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치료와 회복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속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찍이 택하시고 사조로 세우신 위임 목사님, 주님께 귀히 쓰시는 종회원이 언제나 강건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치유목회의 지도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사회, 이 나라 세계 열방을 품에 안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교사님, 세우신 장로님들께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필승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리조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대원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을 다하시는 지체들을 지혜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부에도 나오시고 2부에도 처음 나오신 분들인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새가족실에 꼭 들려 선물 받아가시고 사진 촬영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구주강림절 셋째 주일로 지키며 성서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총회가 정한 뜻깊은 주일입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 청년부 성탄 축하 예배 드리고 예결산 재직해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 형제들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헌금과 생기필품을 수집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생활 수첩 나가시면서 꼭 확인하셔서 옷자나 또 미스폰이 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입교 앞두고 성탄주일 3부 예배 때 하게 되는데 미리 교육 받아주시고 또 유아 세례 받을 자녀들 부모님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사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맡아 길러주시는 아주 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참 자녀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환영하니까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면 수련회 일정 나왔으니까 자녀들 아무리 우리가 잔소리하고 큰 소리치고 매질해도 변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자녀들 겨울 성경학교나 수련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 이번에 연초부터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축하드릴 것은 매부 예배 전에 우리 귀한 싱글 앨범 복음성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 청년부 추찬양 전도사님이 전부 작사 작곡한 찬양,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송들이. 근데 이걸 앨범 판매는 안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박경란 권사님, 하문아 권사님, 영유아 유치부 전국연합회 서울 강남 지역의 회장 총무 취임한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총회를 섬기고 또 장로회를 섬기고 또 영유아 유치부까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우리 교회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출생한 가정 축하드리고, 결혼한 가정 많이 가서 축복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한 달 반, 한 두 달 가까이 제가 사실 총회 일까지 맡으면서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후임 목사를 좀 미리 뽑아주면 좋겠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뽑아주면 총회장 퇴임한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견이 이렇게 갈려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결국엔 1순위였던 분은 어제 당회에서 부결되고, 2순위였던 분은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이 사퇴했습니다. 결국 무산되어서 제가 아무래도 은퇴할 때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 한량 없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사랑해 주신지, 성탄을 맞을 때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빈손 들고 이 땅에 왔지만 지금까지 우리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더욱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 제물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도 다 용서함으로 저희들의 지난날에 상처 치유받고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석에서 신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원로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저희들 참으로 주님께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복음 선교의 사명 땅끝까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연로하신 분들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싸우니 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도 모두 다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까지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 네 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합 정치 펼치고 온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들까지 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동족 기필코 구원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일생하시는 선교사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선교 현장들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윈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들어야 되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겪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하면, 길르앗에 살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요, 이슬조차 안 내린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성지는 1년 중에 이 7개월이 건조기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밤에 이슬이 내림으로 인해서 그나마 농작물을 거둬서 먹고 살 수 있었는데요, 이 수년 동안 비도 안 오죠, 이슬도 안 오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을 열왕기상 18장에서는 3년 동안 이 가뭄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옳느냐 하는데 우리의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배경적으로 볼 때 6개월 동안 가뭄을 겪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갈 후에 또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큰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길르앗을 떠나 요단강 동편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순탄하고 형통할 때 필요해요,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해요.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해요. 이때 이 하나님의 종에게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니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라고 해도 당장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숨을 때입니까? 나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온 백성들을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인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합 왕에 대해서도 대적에 싸울 때지, 제가 저기 그 바닷가도 아니고 큰 강가도 아니고 저기 골짜기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니 이게 이해됩니까? 하면서 반문하거나 항의하거나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기 행동을 했다면 여지없이 아합 왕에게 살해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생명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게 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갖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기 소리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이에 갖가지 불의와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리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절에서 3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할 때는 엎드려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총회에서 정한 성서주의를 지킵니다마는 이 성서주일의 유래는 우리 김병훈 협동 언론 목사님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겐턴스를 통해서 서치를 해봤더니요, 1784년 영국 웨일즈의 메리 존스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신실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가난한 가정이지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8살 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가장 중시 여기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매 주마다 3km 떨어진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큰 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싶은데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요. 나중에 찰스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것을 살리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6년 동안 그 어린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요, 15살 되었을 때 웨일즈에 있는 찰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성경 사기 위해서 지금까지 6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요즘에 구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성경을 갖고 싶어 하니까 내가 한 권의 여분의 성경책인데 그것을 팔마하면서 그것을 건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 한 권 구하기 위해서 26마일을 간 거예요. 26마일이라는 거리는 쉽게 우리가 106리를 걸어서 맨발로 가지 않죠. 저 그림이 그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이때 찰스 목사님이 이 메리 존스의 그 어린 믿음의 감동을 받고 기독교서에 건의를 해서 그 다음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50여 국가의 성서공회가 출발되고요.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이 성경이 널리 전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찾기 위해서 100리 넘는 길을 걸어서까지 이 성경을 찾으러 갔는데 우리는 방에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요. 얼마나 있어? 얼마나 이 말씀 들으러 주님 앞에 나오고 얼마나 이 말씀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이 우리 인생의 모든 대답이 담겨있고 은혜가 있고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여기 열린데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 11월 달에요,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이 연합임원 예배를 청년과 민족을 품고 판문점 교회에서 드렸어요. 그날 설교 말씀은 합동 측 총회장이신 권수웅 목사님 나오셨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5년 전에 여기 부총회장님, 통합 측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님, 저하고 같은 양 교단의 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김의식 목사님 성경책을 보고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분하고 같이 총회장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기도 응답해 주셔서 저는 먼저 총회장이 되고 김의식 목사님 부총회장 된 거 천만다행으로 감사합니다. 저 성경책 좀 보십시오. 저거 보면 우리 합동 측 총회 임원들은 기가 죽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5년 전에 그 성경이 아닌데 이건 3년 전부터 2019년부터 새로 읽은 성경인데, 여러분, 물론 이 성경책 제가 뭐 물에다 불린 것도 아니고요, 많이 뭘 끼워놔서 그렇게 커 보이지 사실은 그렇게 제가 많이 읽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읽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도 우리 수도권에 정말 영적인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21세기 목회 연구에 수련을 다녀왔어요. 사실 장소가 저기 일본의 남쪽 큐슈현에서 있었기 때문에 참 오도가도 못했어요. 근데 각가지 후임 목사 청빙에 대한 말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나님 아버지, 후임 목사 청빙 문제가 얽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너 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냐?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건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응답 주시려는가 했더니 아니 후임 목사가 안 뽑혀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하라고 안 와요? 참,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게다. 많은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3장 15절 16절에 분명히 밝혀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한 거예요. 이제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언젠가 어둠이 당하기 전에 또 우리 인생의 어둠의 걸림돌에 막히기 전에 또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이 어둠이 빠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여 이 시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다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시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숨는 것은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냇물을 마시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냇물 마시는 거야 먹고 살 수 있지만 먹을 양식은 어떻게 되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과 고기를 보낸다고 하셨을까? 저는 이번에 일본에 있는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성령님의 은혜는요,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 측근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해버리면 아합 왕이 그 뒤를 추적하고 있는데 바로 발각돼 버렸을 거예요. 또 가축들을 통해서 보냈다면 가축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가축을 보내니까 그 가축의 뒤를 추격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를 통해서 음식을 나눈다는 게 이해되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레위기 11장과 민수기 14장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왜 부정한 새를 통해서냐면 아합 왕의 일당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까마귀가 그것을 물어온다면 얼마나 물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 들이라고 했잖아요. 응? 얼마든지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밝혔는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 정신 있으면 한번 보여줘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나중엔 다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중에 하나인 댈러스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가장 이 댈러스 신학대학원 유명한 주경신학 박사를 우리 이부 예배 함께 예배 드리는 증경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의 아버님 되시는 증경총회장 이상금 박사님이 그곳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했던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인데요. 이 신학대학원도 큰 위기가 1924년에 펼쳤어요. 계속되는 공황으로 인해서 이 장학 후원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급기야 이 학교가 폐교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의 설립자이신 루이스 셰퍼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총장님의 기도에 이어서 교수님들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이 총장님과 함께 학교를 이렇게 세웠던 주경신학자의 세계적인 거두이신 아이언사이드 교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에 얼마를 파내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빚을 다 갚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길러내야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학교를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속히 그런 부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납니다. 셰퍼 총장님을 어느 농장 주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았더니 그 농장 주인이 그래. 오늘 키웠던 가축들 한꺼번에 다 팔게 된다. 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 투자할까 기도하면서 돌아오고 있을 때. 그런데 눈앞에 댈러스 신학대학원이 눈앞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총장님 놀려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수님들 모여서 이 학교를 폐교해야 되느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에게 수표를 들고 다시 교실로 딱 돌아왔는데 그때 교수님들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더라고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just in time 기도 끝나는 그 시간 딱 맞춰서 돈이 도착하냐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학교 유지된대.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그 응답의 소식을 듣고 그랬다. 셰퍼 총장님한테 그럴 줄 알았으면 빚만 갖게 해주지 말고 더 많은 돈을 주셔가지고 우리 평생도록 학교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할 거예요. 왜 우리가 빚만 갚아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다고. Just kidding. 농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오늘날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행하는 분이에요. 무엇이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늘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먼저는 우리가 믿음을 못 가지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대로 되는데요. 먼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 믿음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매어 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기적 일어날 것이요. 예, 이제 기도 소리가 좀 더 커지고 보니 정신을 차리는 모양이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기적의 응답을 거둬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며, 여러분 아침이나 저녁이나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다면 이 시냇물도 마르지 않아야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생존의 333 법칙이 있는데요, 사람이요 공기 없이는 3분 이상 못 살아요. 그리고 물 없이는요 3주 이상 못 삽니다. 3일 이상 못 삽니다. 그리고 음식 없이는 3주 이상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평균 생존의 법칙, 333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음식은 까마귀 통해서 갖다 주는데 물은 말라버리니 어떻게 사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뒤로 목말라 죽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시냇물을 마르게 해서 목마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의 담부기를 내리시기 전에 이뤘던 그 사건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은 갈멜산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 내외가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을 모아서 싸울 때 아세라 신들은 섬기던 선지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바알신 섬기던 이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함으로 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그들을 다 제거하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때인 이 크로노스, 그 인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장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함께 물고 먹다가 같이 파멸해버리는 그런 교인들이나 교회들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규시지방의 21세기 목회 수련회 가서요, 이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요 지금까지 50여 개국 선교 집회를 다녀봤지만 이번처럼 고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먼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는데 1시간 동안 기내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승객들이 밀려 있어서 코로나19 검사 테스트가 다 끝나야 된다고 1시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 처음 있는. 저기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공항 가서도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데 선진국가인 일본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검사를 받는데요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해서 빠져나오기까지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제가 오직하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지난 목요일날 일찍 와가지고 빠져나올까지 시간을 제가 체크를 했어요. 일본하고 비교해 보려고요. 그랬더니 20여 분에 전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일본에 좀 보내가지고 찐빠지 고생해야 정신이 돌아올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 하면은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 우동이나 스시나 사시미 아니요. 이것을 단체로 예약해 놓으니까 맨날 갈 때마다 그 누린내 나는 돼지고기, 비린내 나는 생선, 그 이상하게 생긴 일본 음식, 비 안 맞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오직 하면은
그 회장님한테서 우리 언제 우동이나 스시 먹냐고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더욱이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감정이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난 화요일 새벽에 월드컵에서도 일본이 먼저 크로아티아에게 승부차기로 해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질에서 심판이 참 편파적인 판정에 의해서 1대4로 졌지만 위로받았죠. 일본 이기고 우리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열받아 쓰러져 사람 많았을 거예요. 저는 일본에 가서 이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연하 심정이 뜨겁게 느끼네. 가는 곳곳마다 예사가 불만스럽고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가는 곳마다 신사가 또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정말 일본에 가니까 지옥도 많습니다. 지옥이라고 이름 써붙인 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사진 다 찍어왔어요. 저거에 뭔 지옥 해놨어요. 이런 나라에서 안 산 거 정말 감사했지만서도 그래도 우동하고 스시를 못 먹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주일 말씀 전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수요일 밤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목요일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2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시편 37편 7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입 열어서 말이라고 막 터져 나온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이 불평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새벽에 통에 자복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목요일 저녁에 숙소에 식당에 갔더니 스시하고 사시미가 쌓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제 심정 모를 거예요. 나흘 동안 기다렸던 스시하고 사시미가 눈앞에 펼쳐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복인가.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더욱이 이번에 수련회 가면서 몇 권의 책을 그저 서재에서 눈에 띄는 거 무작위로 갔는데요. 그중에 영원한 청년 작가인 우리 한국 소설계를 대표하는 박범신 성도님이 쓰신 비운이 향기롭다, 이 책을 정말 우연찮게 그것을 꺼내가지고 짐에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1973년에 중앙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여름의 자네가 당선되어 가지고 이 소설계에 데뷔를 했어요. 20년 동안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날렸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계속해서 은퇴할 때까지 글을 써야 되는데 놀랍게도 20년 됐을 때 절필을 선언하고 그가 소설계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가장 멀고 가장 높고 가장 힘든 히말라야 산맥을 찾아간 거예요. 3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히말라야 산맥, 그 에베레스트 산, 또 안나푸른 산 등 오지를 다니는, 심지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의 우루피크라는 곳까지 찾아갈 정도. 그곳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우면서 성령님의 그 위로와 은혜로 가득 채우면서 사색한 글들을 모아서 책을 냈으니 그 책 이름이 비운이 향기롭다라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다뤘던 그 작품 세계를 살아왔지만 그러한 3년에 거친 마음을 비운 과정을 통해서 영혼의 현실을 추구하는 작품 세계로 그의 남은 여생에 문학적 열정을 불태우고 더 성숙한 작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기록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내 욕심, 내 욕망 다 내려놓고 비우고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니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하늘부터 임하는 거예요. 더 감사했던 것은 지난 부총회장 당선된 이후로 우리 교인들 위로의 문자나 또 격려의 메시지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외국에 나간 줄도 모르고 막 전화를 해대네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네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글들이 얼마나 부족한 종이에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지난 수요일 오전에 한 권사님이 글을 본 행복 10계명이라는 글을 보냈어요. 근데 참 가슴이 와닿아. 여러분들 같이 나누세요. 행복하세요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건강하세요 항상, 친절하세요 누구에게나, 용감하세요 어떤 일에나, 효도하세요 부모님께, 노력하세요 사는 날까지, 진실하세요 언제까지나, 인내하세요 어떤 일에도, 겸손하세요 모든 일에, 밝게 웃으세요 슬플 때도. 그래서 제가 이 행복 10계명의 은혜 받고 오늘 또 밝게 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욕심 욕망 다 내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조차도 다 이겨낼 그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선을 행하는데 왜 이런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는가? 낙심하고 포기하기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선을 이룰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는 거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인문계로 가지 왜 공대를 갔겠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꼭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20살 때 죽음의 위기를 맞고 나니까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의사, 약사, 간호사만 있는데도 저를 못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신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한 번만 살리시면 이제 남은 생에 저 욕심이나 욕망 다 내어버리고 저 어떤 개혁이나 저 뜻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남은 생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고 눈물로 베어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저의 모든 병이 치료받고 나니까 주님과 약속을 저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끌려온 것이 이 목사의 길 45년을 살아온 거예요. 사실 이 길이 순탄하고 형통한 삶은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 2부 예배 인도하신 김희경 목사의 아버님 증경총회장 김동엽 목사님하고도 같이 이번 수련회 갔는데 가서도 제가 지나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갖고 또 지금 함께 목회하는 이 목사들이 다 함께 그 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23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 와서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갈등과 불화 속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제 고소수가 점점 늘어 59건입니다. 지난 주간에 다 계산해 보니까 59건 당하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큰 힘이 있었어요.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이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공부할 때 노량진교회 리민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리민신 목사님의 이 섬김에 살리는 목회 이 가르침이요 저의 목회 중심이 되어준 거예요. 리 목사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해하고 죽이려는 것은 다 전부 사탄의 역사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살리는 목회를 해야 한다. 늘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소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도 저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지난 23년을 목회한 거예요. 지난 주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셨겠지만 이 교회를 목양해 나가는 위 목사 입장으로서 그 십자가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들어서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왔어요. 제가 그 숱한 이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미 세상을 떠나든지 암이 터지든지 고혈압으로 쓰러지든지 제가 그래야 할 사람인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첫째는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이루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힘을 합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요. 정말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최대의 상담 치유 기관인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까지 되고 또 정말 기대조차도 안 했던 이 장자교단 대한예수의 장로회 부총회장까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 간다 이런 복을 누려야 됩니까? 감사가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 저를 눈물 나게 했던 것은 아직도 지난날에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지 못해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양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당일 마친 다음에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 저는 2년 후에 은퇴하고 오는데 이것을 또 6년으로 연장시키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의 응답은 지금도 고통나가는 양떼들이 많은데 네가 어떻게 그 십자가 버리고 떠날 생각하니 너 편안한 길만 찾아가려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엎드려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면서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가요. 이제는 은퇴할 날도 가까워지고 세상 떠날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 세상 살 때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이 승리의 기적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그 복된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에 아직도 풀리지 못한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삶의 질병이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것부터 우리 먼저 치유를 받읍시다. 우리가 새롭게 치유되고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이 시험을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서야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려지고 나갈 앞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복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어떤 시험도 이겨낼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달라고 모든 것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여 세 번의 기도는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온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수치스럽고 수모를 겪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까지 얼마나 많이 겪으며 살아왔습니까? 이처럼 저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떤 시험이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부터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일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언젠가는 저에게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고 저희의 교회에 가장 유익하며 또한 저희 모두에게 가장 복된 응답의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부를 때 우리 가슴에 뜨거운 응답과 도전을 알아가신 신사도행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주는 사랑 우리 사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